사람인지라 원망하지요. 불평하고 때로는, 그죠?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어요. 그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요리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 10번째 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귀한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는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1계명 뭐였죠? 제1계명 시작.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오늘 10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번째 계명은 이 탐심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탐심.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욕심. 탐내는 것에 대한 경고죠.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또 바라고 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계속 탐내는 더 원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실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내 마음속에 또 만족이 사라지죠. 무엇인가를 계속 갖고도 또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어거스틴은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다.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마음속에 탐심이 계속 작용합니다. 구약에서 탐심은 악한 소욕이라고 정의합니다. 악한 소욕이다. 불법적인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탐심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제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소유격이 다 붙어 있어요. 누구의 이렇게, 그죠?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 이웃의 집, 내 이웃, 내게 아니다.
내 이웃의 집,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남종, 내 종이 아니라 그의 남, 그의 소나 그의 낙이, 이렇게 소유격이 다 붙어 있어요. 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예요. 내 게 아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탐심이 자리 잡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자꾸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죄로 이어집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이 보편적인 죄, 이 탐심,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탐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하지만 거기에 내 것이 아닌 게 있잖아. 하나님의 것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욕심을 내서 안 되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것을 따먹어? 하나님의 것을 따먹어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탐심을 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죄의 어머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만듭니다. 그렇게 계속 죄를 만들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왕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왕궁 바로 옆에 땅이 하나 있는데 아주 좋은 땅이 있었어요. 왕궁 바로 옆에. 그래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인가 알아봤더니 나봇의 땅이죠. 나봇이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농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땅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땅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왕이면. 근데 하필 그 땅이 또 욕심이 나네. 그래서 거기를 텃밭을 만들어서 아합이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왕보다 또 왕궁하고 갖고 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밭을.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자면 나에게 땅을 팔으라. 그랬더니 나봇이 어떻게 해요? 왕이여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었던 땅이 아주 귀한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죠.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합 왕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성경에 제 7대 왕이지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근데 거기서 이렇게 죽이지 않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누웠어. 밥도 안 먹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누워버렸어요 침대에.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악한 여왕 있잖아.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 있잖아요. 또 좋은 거죠. 왕이 왜 갑자기 음식을 입에 안 대고 이렇게 누워있다 했더니 그래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땅을 안 판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세벨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세벨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네 불량배들을 모아서 2명을 모아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요.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밭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합이 쫓아가지고 그 밭으로 가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겠어요?
엘리사를 보내죠. 엘리사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약한 이 모든 죄악을 내가 다 보았다. 아합을 비롯해서 그 자식들 이세벨까지 너희들의 죽음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죽음의 시체들은 개들이 다 뜯어먹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의 마음속에 욕심, 탐심이 들어가고 그 순간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는 순간에 그때부터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는 추수분 이야기를 통해서 은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 욕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라 할지라도 너희들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결국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도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회가 부패되고 또 인간이 점점 부패하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욕심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팽배하게 되면부터 사회는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도 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심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에 보면 현대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얘기 아주 심각하게 교훈을 남깁니다. 현대 성경으로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모두가 돈 버는 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같은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모두 돈 벌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 예루살렘의 폐망 원인을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 돈 문제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정신이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일이라면 다 물불을 안 가리는 이 시대가 됩니다. 사회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와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회를 크게 짓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지만 성서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 가져라.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갈 때 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그래요.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 집이 떠내려가고 집이 다 부서지고 그러면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피해로 인해서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천막 치고 어디 컨테이너 박스에서 또 살아가는 그 모습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입고 그것이 만족스러워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뿌리가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해봐 손잡고 만족하십니까? 물어봐.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또? 만족해야 돼. 옆에 있어서 행복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돼. 만족해. 지금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워. 감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잠언서에는 탐심을 버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래서 잠언 28장 6절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저는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봅니다. TV 틀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리만족 하나 봐. 산으로 못 가니까. 산에 살아 섬에 살아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을 찾아가요. 물론 쓸쓸하겠죠. 헤어질 때 보면 그 쓸쓸함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고 헤어질 때도 쓸쓸해요.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잖아. 그 비결이 뭘까? 하나같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그 산속에서 만족한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자연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또 건강을 찾는 비결이다. 공통적인 대답이죠. 어떤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 신하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잘 들어. 네가 지금부터 이 궁궐을 팍 나가는 순간부터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왕의 명령이.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시큰 땅을 밟고 와. 그 대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 해가 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돼. 아이고 신하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야, 밟는 땅을 다 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어. 신하가 나가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내 땅이다. 이 나라는 다 내 땅이다 하면서 막 그냥 여기 저기 막 뛰어다니고 쉴 틈 없이 뛰어다닙니다. 최대한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근데 보니까 해가 계속 지고 있네.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벌써 저녁이 됐어. 근데 이제 어떻게 왕이 생각이 또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야 돼.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야. 큰일 났어. 너무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가 정신없이 궁궐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전력 질주하여서 그 땅 갖기 위해서 간신히 왕 앞에 해가 지기 전에 딱 도착을 했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쓰러져 죽었어. 거기서 쓰러져 죽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 이 바보 같은 사람이자. 그 땅 차지하려고 너무 멀리 간 거야.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냥.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했죠. 욕심이 많으면 결국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정신과 영혼도 다 건강도 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욕심을 부린 그 신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간.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말아 했을 때 아간은 그 욕심을 부렸어. 금 한 덩어리하고 외투 한 벌을 챙기잖아요. 살짝.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가정에 욕심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 식구들 가운데 누구라도 욕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자리 잡으면 그 공동체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탐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심은 죽음으로 가는 죄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욕심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청교도 설교가에서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탐심과 범죄를 4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생각의 단계. 욕심이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는데 사람은 먼저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다. 그 생각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털기 위해서 생각을 하겠죠. 은행을 털면 이제 돈이 많겠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은행을 털면 내게 돈이 많이 생기겠다. 이러한 생각.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단계 두 번째는 감정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에서 감정.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옷도 사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뭐 감정이 이제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지지. 갑자기 은행 털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에게 돈이 생긴 것처럼 막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이 생각이 또 감정을 딱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행동의 단계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털어볼까? 은행 한번 털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고 이 4단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걸리면 되지 뭐. 안 걸리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안 걸려요? 걸리지 뭐. 안 걸리면 되지. 그러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탐심은 죄가 된다. 죄. 바로 죄라는 생각. 두 번째로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을 배워라. 베푸는 것을 배울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집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베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 그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는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풀지 못하는 자는, 주지 못하는 자는 끊임없이 그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살면서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 주었을 때, 베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 큰 기쁨, 이것은 베푼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는 교회가 이제 돼야 돼요. 이제.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주는 교회가 돼요. 네, 주는 교회. 그래서 이제 내년도 교회는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이제 줄 때 있는 줄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줄궁리. 얼마 전에도 나자렛 대학교에서 학생 청년 연합수련을 했는데 내 생각할 때 저는 학생들이나 빵이라도 자꾸 사다 주고 싶었는데 올해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이런저런 계획들을 안 세웠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이런저런 계획들을 좀 세우고 지역을 위해서도 또 교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방에 위해서도 줄 거 있으면 한번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나름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는 교회. 아멘.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 부산 나사렛교회 엄청 부흥됐다고 전국에 소문났는데 주는 교회가 돼야 그 소문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알 거 아니에요. 베푸는 교회, 주는 교회.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라 주는 교회. 무리신학교 스위팅 학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었느냐. 내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베풀었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베푼 게 없어.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 베푼 것, 내가 얼마나 베풀고 살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 그냥 죽으면 그만이. 그러나 많이 베풀고 죽은 사람들은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곳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거기에 욕심이 있을까? 욕심이 없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천국의 공동체였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주는 공동체예요. 베푸는 공동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베풀고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건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는 크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신다. 평생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 썩어질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손을 펴서 도와야 되고, 이게 아멘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손을 펴서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길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데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요. 썩어질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시다. 이러한 거룩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제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내 소유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이 계명 충성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